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에 말씀을 나눌 때에 영생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때 그때의 우리의 몸은 부활체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부활체의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미 말씀을 나눴고,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하는 몸은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재료가 흙이었다라는 거 우리 모두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흙을 사용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죄의 결과이지요. 그 결과로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또는 음부나 아니면은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담에게서 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그걸로 끝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영원히 끝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지만 그 죽음이 온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의 지금의 삶이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죽어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되어 있지만 부활한 부활체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첫 아담의 몸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되는 부활의 몸은 부패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신령한 몸을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을 부여받으신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 즉 부패하는 우리의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서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부활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앞에 부분만 딱 잘라갖고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2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21장과 22장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얼굴을 보며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보며 함께 사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으셔서 등을 보여줬다는 걸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에는 우리의 처음 창조된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함께 하나로 만드셨죠. 그것이 부활하셨을 때는 다시금 우리가 그러한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셨고 이것을 더 크게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픔이나 눈물이 없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방해 요소나 악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체의 몸도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병들고 죽지 않는 그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만족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전 것은 그 무엇이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나 혼자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내 가족이 못 가는데 가슴 아파서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전에 과거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것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지었냐면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었죠. 뭐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건축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그 새로 지었던 바벨 성전이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초라해서 예전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비록 그게 지어졌지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너무 커서 이전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온전한 기쁨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의가 많고 악이 아직도 넘쳐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의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천하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오직 평강만이 강처럼 흘러 넘쳐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 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그러한 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 정말 이렇게 왔을 때 그 삶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이 될까요? 악이 없고 미움이 없고 슬픔도 눈물도 없고 고통도 전혀 없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섬김에 영원히 산다라는 것. 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이것은 해보다 더 빛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낮과 밤이 필요 없고 햇빛도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나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성에, 그 성전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체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때에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과연 그들도 부활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다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부활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다시 없는 저주의 날이 되고 고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음부에 있어도 몸이 가치 있는 몸이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을 잠깐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만져보라고 하셨고 음식을 드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 몸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같이 하나의 몸이,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활체로서 부활이 되어서 그들은 그 죽지 않는 고통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소망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생을 누리면서 그 일부분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며 그것을 무엇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영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써 평안한 삶을 산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미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뜻이며 우리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를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